성도들로부터 가장 애정받는 말씀 중 하나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23편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23편의 이 탁월한 문학적 표현 때문에 이 본문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23편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대세를 따라 이 본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든든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이 말씀 가운데 든든한 하나님 만남으로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기에 대부분이 아마 그러한 이유로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23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이 기록한 시이죠. 시편의 저자는 참 다양한데 그중 23편은 역사적으로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 다윗이 기록한 23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필요가 공급되고 예비됩니다. 이러한 이제 고백을 주로 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비유로 하나님을 목자가 되신다. 나는 양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선한 목자로 말미암아 나는 그저 행복하고 평안하다. 이제 이 시를 통하여서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3편의 재미있는 특징 한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시의 배경은 그리 밝은 배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의 배경은 매우 암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을 지금 염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사망을 죽음을 마주할 만큼 극한의 상황을 이 시의 배경으로 이제 삽입하고 있죠. 또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문구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경 자체는 참 암울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이라면 이 시인은 그러한 배경과 환경 속에서 불안한 감정과 이 걱정의 감탄들을 시 밖으로 내뱉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전혀 그러한 불안한 감정들을 언급하지 않죠. 오히려 4절 이하를 계속 보시면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죽음이 보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나의 목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괜찮다 고백을 하죠. 도리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평안을 고백하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황에서도 놀랍도록 침착하며 이 평안을 누린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 다윗의 역사를 탐구할 때 그 선명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은 역사적으로 큰 영광을 누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단한 고난을 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울로부터 적어도 10년을 쫓기며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 왕이 되어서도 아들로 인하여서 또 도피 생활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경우도 여러 번이었죠.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이 그의 면전에 창을 던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한 번은 아비멜렉을 찾아갔을 때 죽임 당할 위기를 처하자 오히려 다윗이 미친 척을 하여서 그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다윗의 가장 심한 고난은 이 사울에 의한 이 도피 생활 때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그의 가장 빛나는 청춘, 가장 건강하고 젊은 시기를 이 사울로 인하여서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그 빛을 발해야 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민족적 영웅이 한참 꽃을 피워서 이스라엘의 아주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야 할
그 실력 있는 청춘이 오히려 광야에서 힘겹고 메마른 꽃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겨운 도피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사진으로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이 여러분이 보시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입니다. 이 유대 광야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한 장소이죠. 보시다시피 유대 광야는 사막입니다. 말 그대로 그 죽은 땅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이죠. 물론 옆에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이 죽은 바다, 죽은 호수죠. 이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염도가 높으면 이 사람이 물 안에 들어가서 누우면 자동적으로 그 몸이 뜨게 되죠. 이런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이 더해만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식량을 구할 장소로도 마땅치 않죠. 여러분 이런 사막 어디에서 방금 본 우리 화면 어디에서 식량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뭐 열매를 딸 수도 없고 사냥을 할 수도 없는 환경이 바로 광야지 않겠습니까? 또 이곳은 기후가 그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저도 그 유대 광야를 겨울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광야 주변의 다른 이스라엘 지역들은 겨울 때가 되면은 눈도 오기도 하고 굉장히 춥습니다. 햇빛도 거의 없고요. 좀 그런데 유독 이 광야로 나가면은 햇빛이 엄청 강렬하고 따갑습니다. 또 밤은 해가 없어서 무지 춥게 됩니다. 또 이곳은 1년에 2번씩 비가 오는 기간을 맞이하면은 저기 예루살렘 높은 곳에서부터 물이 내려와가지고 매번 홍수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이 유대 광야는 아닌 것이죠. 오히려 목숨에 위협적인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곳에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쫓김 당하면서 느꼈을 이 심리적 압박은 얼마나 강했을까요? 여러분 뒤에 누군가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이 넘도록 여러분만 죽이기 위해서 누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지치겠습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정점에 있었습니다. 충분히 걱정, 염려할 수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하신 목자로 고백하지 않고 나를 이 사막에 인도하신 아주 나쁘고 양을 방치하는 그런 게으른 목자로 충분히 고백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도리어 선하신 목자로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선하신 목자로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척박한 이 유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진짜 다윗을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광야에 이제 다윗이 들었었을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윗을 이 광야 안에 있는 엔게디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엔게디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도 엔게디 맞습니다. 보시다시피 광야긴 광야지요. 매우 거친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곳을 나의 푸른 풀 빠지자 쉴만한 물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최고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쉴만한 장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이 심리를 떨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진으로도 보시다시피 엔게디는 굉장히 군사에 접근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계단이 놓이고 우리가 뭐 등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예전에 군사들이 이런 산을 오르내리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겠죠. 특별히 이 대형 군사들이 군단으로나 혹은 이 큰 공동체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엔게디에 있는 다윗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최적의 요새가 바로 엔게디였습니다. 또 여러분 여기 그 화면에서도 보이는데 동굴 같은 게 보이십니까? 예, 조그마한 동굴 같은 게 보이시죠?
엔게디에는 유독 이런 작은 동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몸을 피할 수 있고, 또 사울 입장에서는 수많은 동굴을 찾아 헤매야 하기 때문에 다윗을 찾을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엔게디로 인도하신 하나님, 쉴만한 장소로 인도하셨다고 선하신 목자라고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둘째 이유가 있는데, 아무리 장소가 안전하다고 해도 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곧 갈증으로 인하여서,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아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에서 그를 정말 물이 있는, 이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엔게디는 사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보이십니까? 광야 한가운데 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흐르는 곳이 바로 엔게디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또 아름다운 폭포도 보이죠? 정말 말 그대로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요즘 이스라엘에 가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도 요즘에 이 엔게디라는 이 물, 생수를 판매합니다.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의 이 지식을 잘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어떻겠습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엔게디 물을 마신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엔게디는 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목욕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이곳은 먹을 식량도 있는 것입니다. 과일도 있고요. 심지어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이 사진의 비밀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저기 바위 꼭대기 두 개에 뭔가 튀어나온 거 보이죠? 저 이 동물의 이름을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동물입니다. 이런 동물들이 엔게디 여기저기에 막 뛰어다니고 쉽게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기를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저는 사실 엔게디에 갔을 때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양들이 그 엔게디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생수통, 여러분 혹시 아까 그림 보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양의 뿔이 그 생수 상업 표시로 이제 로고로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엔게디는 열매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 광야 한가운데서 식량을 조달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식주가 해결되는 문자 그대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실제로 다윗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하지 않고 늘 때마다 적재적소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감사와 평안이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힘들었겠죠. 말 그대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순간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마음이 힘들었겠죠. 육체적으로도 고단했겠죠. 그럼에도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그 상황에 따라 너무 완벽하고 완전했기에 적재적소에 따라 부어지는 은혜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인 시편 23편은 단순한 어떤 망상의 그런 환타지가 아닙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혹은 아름다운 어떤 문학적인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 사역을 기록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실존적인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다윗이 이 실존적 은혜를 이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제 시로 노래하면서 찬양으로 표현한 것이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서 고백되어진 이 다윗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유로 이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셔서 시편 23편을 기록하신 것이죠. 내가 다윗에게 부었던 그 선한 목자 되는 은혜,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준다. 내가 너희들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성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다윗을 들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을 둘러싼 상황이 많이 힘들죠. 사울이 쫓는 만큼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정도 고통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안고 있고 염려,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목자 되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다윗을 이 광야 가운데 푸른 엔게디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의 여호와 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곤지약에 있는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를 나의 지팡이와 나의 오른손으로 인도한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다고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선한 목자 하나님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역설적인 기쁨을 누리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감사가 차고 넘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